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또 보여주시는 것들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누가 돼야 됩니까? 요셉이 돼야 되죠. 요셉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요셉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어떤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도 할 말이 참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요셉 이야기는 너무 잘하셔서 패스 하고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좀 안 보았던 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이 부분들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창세기 40장 8절로 10절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은 어떤 장이냐면 야곱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의 시간표를 맞이하여서 그의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마지막 유언의 시간이죠. 이때 그런데 이 야곱이 유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이 축복이 유다와 그의 자손들에게는 큰 응답의 시간, 그 시작이 되는 시간이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앞서 창세기에 나타난 족장들의 인생 스토리를 함께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이 네 족장 가운데 첫 번째 인물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 스토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희와 성정이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수도 많고요. 잘못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세요. 복 받을 만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손을 대는 일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손길로 역사해 주세요. 그걸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그 약속이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바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뭐 했냐? 그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으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어진 것입니다. 대부분은 행실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행실을 바르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어지지 않을까 해서 나의 행실을 바꾸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죠. 또 나만 그러면 괜찮은데 우리가 또
그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잔소리하죠. 좀 이게 안 되냐 안 되냐 해가면서 나도 내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인생마저도 내가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 갈등밖에 더 생기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러면 엉망으로 살아도 되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심령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삶조차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앞뒤를 바꾸죠. 먼저 행실을 바르게 하고 나면 성령의 어떤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지 않을까. 근데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신 은혜 아래서 그 언약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 그의 함께 하심이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누리다 보면 우리의 삶 자체도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삶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맹세하신 바를 이루시죠. 이걸 우리는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 이 복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함인데 누가 아브라함의 후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참 아브라함의 후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후사가 어떤 복을 받냐? 그래서 그 다음에 본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보니까 어렸을 때 모리아산에서 이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을 가졌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어디까지요? 가나안을 벗어나서 저 블레셋까지 살리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축복이 야곱에게 전달되어지는데 야곱은 또 이삭과 달라요. 이게 다 같은 색깔이면 좋겠는데 야곱은 보니까 또 이삭과 달라요. 좀 더 우리의 신앙과 비슷합니다. 좀 더 인본주의적이고 머리 잘 굴리고 막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완전 폭삭 망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하나님이요 도망가는 이삭을 딱 붙잡아 놓고 다시 그에게 언약하세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의 인생은 참된 시작이 되어져요. 그 앞에 애쓰고 노력했던 것들은 인본주의로 머리 굴려가면서 응답을 찾아갔던 것들은 다 안 됐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의 여정은 하나님이요 완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응답으로 계속 엮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응답의 열매, 결정판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이죠. 요셉.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결국 모든 민족이 천하 만민이 다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되어지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맹세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요셉 얘기가 돼야 되는데 유다 얘기로 빠져요. 왜 유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야곱의 인생 스토리를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삼촌의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지고 고향에 들어와서 원래는 아버지 곁으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형과의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냐고 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곳으로 가지 않냐고 세겜 땅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형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형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형에서 멀어지려고
아버지 곁으로 안 가고 세겜 땅에 있습니다. 그 세겜 땅에 거하다가 어떤 일을 겪게 되었냐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땅에 거주하였던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과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또 다른 위협을 겪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앞에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나람으로 가죠. 부엘세바로 갑니다. 부엘세바에서 아버지와 같이 거하는데, 그러다가 이삭이 숨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과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땅에 거주하기가 힘들어서 에서가 야곱을 떠나서 저 에돔 땅으로 갑니다. 세일산으로 가죠.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만 남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야곱은 자녀들과 함께 삶을 사는데,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이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노예로 애굽으로 팔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17살 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약 13년, 14년, 아니죠. 13년에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천하에 큰 기근이 들게 되어집니다. 다 죽게 되어졌어요. 이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온 천하, 심지어 영원히 마르지 아니할 것 같던 애굽의 나일강조차도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만한 큰 기근이 들게 되어진, 다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 야곱의 허락을 받아서 애굽에 가면 쌀이 있다,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쌀을 살려면 총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총리를 허락을 받으려고 갔는데, 그 총리가 누구예요? 죽은 줄 알았던 자기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 과정에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요셉이 어쨌든 자기의 형제들과 가족들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냥 내려가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시간표가 되어진 거예요. 400년 동안 이방에 계기들이라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시간표이기 때문에 창세기 4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모든 식구들 한 70여 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땅에 도착하게 되어졌을 때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바로 앞으로 데려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여기에 이제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죠. 그때 야곱이요, 저는 영권을 가지고 있어요. 시골 한마디로 하면 저 촌사람 아닙니까? 근데 대국이에요. 강대국 애굽의 왕 바로 머리에다 손을 딱 얹고요, 기도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들은 애굽의 땅을 탁 분여받아서 그 땅에 거주하게 되어지면서 번성하기 시작. 그러던 중에 오늘 이 시간표가 되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어지는 시간표죠. 자, 이때 우리 성경을 보면 야곱의 이 모든 재산과 이 권세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르우벤이라고 합니다.
이 르우벤에게 이 장자의 권리가 당연히 전가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르우벤에게 이 축복이 안 가요. 그럼 둘째가 누구냐? 시므온입니다. 그럼 첫째가 안 됐으니까 둘째한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둘째한테도 이 축복이 안 가요. 그럼 셋째가 누구냐? 레위입니다. 레위한테 가야 돼. 레위한테 안 가고 넷째 유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 이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을 하게 되어져요. 그 죄로 인하여 이 장자의 명분을 상실하게 되어져요. 상실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상실했으면 당연히 시므온에게 가야 되죠. 근데 시므온과 레위는 왜 그와 같은 축복을 못 받냐?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겜 땅에서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이 세겜 족속들을 속입니다. 그래? 너희가 내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려거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는 함께할 수 없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우리 동생을 너의 신부로 주겠다라고 약속해놓고 다 할례를 받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가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약속을 어기고 그 세겜 족속들을 다 죽여요.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겨 버리게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냐? 유다에게 갑니다. 넷째 유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어졌는데요. 이 아까 말씀드렸더니 역대상 5장 2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라고 또 말씀하세요. 이게 좀 복잡하죠? 자, 장자의 축복은 두 몫입니다. 갑절의 몫을 받아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12아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돼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되어지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을 하셔서 제사장 지파로 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몫을 안 줘요. 그리고 누구에게 두 몫을 주냐면 요셉에게 두 몫을 줍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요셉 지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에게 한 지파씩의 몫이 들어갑니다.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 장자의 몫이죠. 이 몫이 요셉에게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왜요? 요셉의 그 언약적 흐름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된 그 흐름의 그 흐름 속에서 요셉이 두 몫의 몫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나 혈통적으로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적 장자의 축복은 르우벤이 죄로 말미암아 상실하였고 시므온과 레위가 죄로 말미암아 상실하였기 때문에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에게 그 몫이 전달되어집니다. 자, 이 유다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까? 7절, 우리가 보았던 8절을 보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찬송합니까? 나보다 좀 어리석고 못나고 지위 낮은 사람을 찬송하지 않죠. 찬송을 한다는 것은 높은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형제들보다 높은 권세, 높은 지위를 보장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적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유다는 사자 새끼인데 앞으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와 같이 되고 암사자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사자와 같은 유다에게는 그 규저, 왕의 홀을 이야기합니다. 그 홀은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게 떠나지 아니한대요.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권세는 언제까지냐? 실로가 오시기까지래요. 실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실로는 누구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평강이요 평화의 왕, 안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가 올 때까지 그의 그 권세, 그의 능력은 계속되어질 것이며 그 앞에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유다에게 전달되어진 이 축복은 결국 언제 완성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 장자의 이 권세를 이어받은 유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유다는 넷째 아들이기도 하였고 장자의 명분, 그 축복이 요셉에게 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유다는요 그렇게 이렇게 부각되어지는 그런 인물이 초반에는 아니었습니다. 안 보였어요.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그런데 언제 유다의 지파가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냐면요. 모세가 죽고요. 모세의 그 권세를 이어받은 차기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되어지죠. 이 여호수아와 함께하였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 유다 지파였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서서히 수면 위에 부각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언제 나타나지냐 하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을 이제 마지막 정복을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누가 앞장서냐?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어진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파로 유다 지파가 부각되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건 그러면 당연히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돼야 되는데 또 초대 왕은 누가 돼요? 사울이 되어집니다.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신기하죠. 당연히 유다에게 약속하시던 그 규가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겠다 했으면 당연히 유다 지파에게 가야 될 몫이 사울에게 가요. 아니 왜 사울에게 가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졌던 것은 사실은 이 언약적 흐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와 더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왕을 세우지 말라고 하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그 주권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언약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허락해달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허락한 왕이 사울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결국 무엇을 위하여 세운 것입니까? 크게 보면 유다 지파 첫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던 것이고요. 다른 면모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깨닫기 위하여 그렇게 세우십니다. 그렇게 사울 시대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목동이었던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계보를 따라 유다의 왕이 계속 유다 지파가 되어지죠. 그렇게 쭉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오다가 마지막에 그 유다 지파의 그 계보를 이어서 오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 다스림과 통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에 유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되어짐. 그는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며 모든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는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며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규가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모든 백성의 복종하시다 하신 그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이야기. 그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참된 왕이십니다. 지금도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좌정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1장 8절을 보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규가 맡겨져 있습니다. 규는 뭐라고 했죠? 나라를 통치하는 상징, 권세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그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져 있냐면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성경에 보니까 천만 천사가 엎드려 경배하며 그의 사역자로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사,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든 원수를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 나라는 영원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나라의 그 권세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박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 나라의 그 권세는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유다에게 주어진 이 약속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다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것은 다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 옷과 같이 낡고 갈아입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창조되어진 것들은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는 영원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유다에게 약속되어진 이 약속의 완성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완성되어진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권세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규를 약속받은 유다라는 오늘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뭘 확인하려고 합니까? 야곱의 인생 스토리? 유다의 인생 스토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역사에서 유다에게 나라를 허락하셨고 이 이야기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장황하게 앞에서부터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음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진 영원한 그의 나라의 권세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그 귀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도 그 왕권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통하여 저 어둠에 갇힌 자들을 살리고 해방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부터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 일부 예배 메시지 때죠. 지난 일부 예배 메시지 때 나만 장군이 어떤 모습이었냐? 성공하였지만 그 이면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숨겨진 문제를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발전되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들이요, 과거에 비하면 저희 불과 100년 전, 이때, 심지어 100년 전까지도 갈 필요가 없어요. 제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참 촌스러워도 어떻게 저렇게 촌스러울까 싶을 만큼 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 겨울 되면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작년에 입었던 털을 쫙 풀어가지고 뜨거운 물에다 한번 삶아서 쭉 펴가지고 다시 뜨개질 해가지고 그렇게 입혀주시고 했던 그런 시절들 아니었습니까? 보면 참 촌스러웠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그때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인 발달, 문화적인 발달,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우리를요, 굉장히 세련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면은 다 속아요. 괜찮은가 보다. 하고. 그런데 그 이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에 인생이 사로잡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가정마다 개인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문제 때문에요. 인생이 망가지고 완전히 황폐되어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세상이 그래요. 거기에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닥치는 재앙, 이 고난과 환난과 이 어려움의 소식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또 황폐하고 우리의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이 그래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이 없으면, 이 은혜가 없으면 늘 두려움과 불안함, 답답함, 조급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장악해서요. 어둠에 물들여 버리고 완전히 캄캄에 갇히게 만들고 그래서요. 올바른 생각도 올바른 삶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전달되었던 이 큰 통치의 권세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져. 그 완성되어진 이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음을 알고 현장에서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우리가 어떻게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 앞에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그 이름으로 하늘의 보좌가 움직입니다. 그 이름 앞에 천만 천사가 무릎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여러분들의 가정에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결박되어집니다. 사단이 떠나갑니다. 하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내 안에서부터. 그래서 내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이걸요 마음껏 외치시라니까요. 무엇이 약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데 뭐 한 번 부를 때마다 누가 얼마씩 돈을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뭘 얼마만큼 대가를 지불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쓰라고 주셨어요. 얼마만큼 쓰냐면 무제한입니다. 그냥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너 마음대로 써 하고요 주신 거예요. 그거 쓰시면 되잖아요. 감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저 사단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주의 천국과 천사를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세요. 선포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 축복 사용해야 나를 지킬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는 거다니까. 안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시대에 우리 자녀들 어디다 맡기겠습니까? 어디다 내어놓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무엇으로 지키고 무엇으로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이 한 주간은요 여러분 앞서 선포하고 가세요. 가가지고 야 이게 딱 보니까 침침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이미 가기 전부터 그냥 선포하고 가세요. 그 현장의 역사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선포하시고 가셔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결박되어졌는지, 어떻게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 그걸 확인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막연할 것입니다. 과연 그런다고 뭔 일이 될까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막연한 건 내가 확신이 없어서 막연한 거고요. 영적인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권세는 이미 선포되어지고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요.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때부터는요. 소리칠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가면요. 이미 꺾여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서 빛을 비추고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권세를 누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길 위에 성삼위 하나님과 성군 천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 한 주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주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의 현장을 파수하며 모든 대적의 목을 사로잡고 꺾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충만한 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